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15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 출애굽기 39장 22절로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애굽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에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매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어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어서 아론의 아들들을 위한 옷이 나옵니다. 그들이 또한 직조한 가는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자색 홍색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마지막 패를 위한 금패의 여호와께 성결 말씀입니다. 30절입니다.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저는 속바지 착용의 정신과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성막의 건축과 또 이어진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들의 옷을 만드는 말씀의 내용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해서 27장까지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지시하시고 그 설계를 나타내시고 식양을 보이셨는데 그것이 36장에서 38장까지 실제로 만들어지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8장에서는 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지시하셨는데 어제 오늘의 말씀에 나오죠. 출애굽기 39장에서는 그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들의 옷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구체적으로 그것을 제작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든 것 하나하나가 만들어지고 완성될 때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하는 구절이 후렴처럼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오늘의 말씀은요. 어제 대제사장의 의복에서 에봇과 에봇의 견대에 달린 호마노 그리고 에봇의 가슴, 흉패에 달린 12보석 등의 말씀들이 나왔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이제 거기에 이어서 대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에봇 받침 청색 긴 옷과 그리고 일반 제사장들이 입게 되는 가는 배로 지은 속옷, 이것은 흰색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마포 두건과 빛난 관과 또 갈린 배실로 짠 속바지 옷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금패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자를 새겨 넣어서 간 전면에 달게 하는 것으로 모든 의복 제작이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에 특별히 3가지 점을 주목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대제사장의 에봇 받침 긴 옷이에요. 그러니까 에봇이 맨 바깥에 외부에 있는 거고요. 그 안에 받쳐 입은 옷이 뭐예요? 청색 긴 옷이에요. 대제사장의 거의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인데요. 이 옷이 청색으로 청색 염색 물감으로 이렇게 제작되게 하신 것은요. 이것이
하나님께 향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관계된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청색이라는 색상으로 표시한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입었던 이 겉옷, 긴 옷, 하단가를 둘러가면서 성류를 수놓고 사이사이에 금방울을 달게 하였는데요. 이 금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대제사장이 성소 또는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 금방울 소리가 땡그랑 울리면서 대제사장은 여호와 하나님의 현존 앞에 지금 자신이 서 있다고 하는, 지금 자신이 백성을 대표하여 섬김을 하고 있다고 하는 영적 긴장을 가지고 각성을 가지고 정신을 차려서 일하게 만들어준 촉매제가 되었을 거라고 짐작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현존 앞에 서 있는 백성을 대표한 자신,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신분과 이치를 자각하면서 그가 사역할 때에 이 금방울 소리가, 그가 움직일 때마다 이 소리가 담으로써 그는 정신을 차려서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쓴 글에 보니까 목회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의 자리를 존중하라 하는 그 대목을 어떻게 적용했는가 하니까 바로 그것이 지성소, 언약궤가 있는 자리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 전할 때에 내가 지성소, 언약궤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어느 것 하나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정말 대제사장이 에봇 받침 옷으로 입었던 긴 옷 가장자리에 수놓았던 성류와 또 사이사이 다들 금방울의 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의 지금 위치와 자기의 일을 각성을 가지고 정신을 차렸던 것처럼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대제사장의 에봇 받침 긴 옷에서 교훈을 삼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제사장들이 입은 속옷과 그리고 속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들,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이 속옷은요, 흰색으로 만들어서 대제사장이 입는 청색과 구별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특이한 점은 그들이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서 또는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 꼭 가는 배실로 짠 속바지를 입게 했다는 것입니다.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에 이르는 이 속바지를 꼭 입게 하신 것은 그만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보통 속바지를 고위 또는 반포 속옷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왜 허리부터 넓적다리 부분까지를 꼭 쪼이게 만들고 가리게 만드는 이 속바지를 왜 입게 하셨을까? 이것은 당시 우상 숭배하는 이교도들의 제사장들이 이 속옷을 입지 않고 그들의 신전에 나아가서 제의의 행위를 한 것과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우상을 섬기는 이교도의 제사장들은 그들의 신들, 대표적인 신이 뭐야? 바알신, 아세라신. 바알신은 남성신이고 아세라는 여성신이지요. 그들의 신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신전 제의에서 신전의 여사제들과 성적 결합을 제언하였는데, 따라서 그들이 속바지를 입는 것은 거추장스러운 일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하체를 동여매는 고의를, 속바지를 꼭 입게 하신 것은 속바지를 입게 하신 것은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에까지 이르는 성적 에너지의 방출을 금지하신 것으로서 이교도의 우상 숭배 사태들과 엄격히 구별되는 것이며,
거룩한 사역에 임하는 제사장들의 그러한 영적 권위와 능력이 그들의 성결한 삶과 자세에 있다는 것을 이 속바지의 정신의 교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봐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대제사장의 관 전면에 부착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금패입니다. 대제사장의 머리에 쓰는 이 빛난 관의 전면에 그 순금의 패로 그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서 부착하고 나갔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백성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거룩한 성물들, 제물들이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 연락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는 어떤 흠이나 죄악된 죄책들이 모두 대제사장이 책임진다고 하는, 감당한다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빛난 관을 쓴 전면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금패신 글씨를 달고 나감으로써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성물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시는 그러한 그 말씀을 여기에 담아서 주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8절에 분명히 이 점을 기록했습니다. 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금패의 글씨를 단 것을 쓰고 나가야 했던가? 저는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나오는 요한복음 17장 9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정말 땀이 빗방울로 변하는 것 같은 그러한 절절한 기도를 들으셨는데, 그때 드린 기도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대제사장적인 기도로서 그가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다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방금 위에서 말씀드렸지요. 구약의 성막과 성전에서 드려진 무수한 제물들이 하나님께 연락돼 줄 수 있는 조건은 대제사장의 관의 전면에 쓰여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런 백성들의 죄를 책임지는 그런 책임 아래서 드려짐으로써 가능했던 것처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책을 담당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나 제 기도나 모든 거룩한 것들이 연락되어지기 위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히브리서 5장 7절로 10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사역과 관련하여 그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 것을 밝히며 구약의 성막과 성소에서 대제사장들이 그 관의 전면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고 나간 것을 완성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또 그렇게 사셨는데, 히브리서 5장 7절로 1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기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결국 구약의 대제사장에 입었던 모든 거룩한 의복과 관에 쓰여진 여호와께 성결이 모든 것들이 우리 예수님에게 온 일이 성취되어서 그가 우리에 앞서 가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 들여줄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요, 저는 두 가지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속바지 착용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예수님을 따라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사역을 위해 요구되었던 속바지 착용의 정신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성결해야 한다는 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거룩한 사역의 권위와 능력이 바로 이 성결함에서 나온다고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문화가 어느덧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러한 도구에 점령되어서 온 세상에 범람하는 성적 유의물들이 넘쳐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단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이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성적 유의물로 마수의 손길을 뻗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지키며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제사장들이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꼭 속바지를 착용하고 나가야 한다고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왕같은 제사장들 우리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역의 능력이 거룩하면서 성결하면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죄악의 문화에, 특별히 성적 죄악의 문화에 우리가 오염되지 아니하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이 정신이, 속바지 착용의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마음 깊이 새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한 모임과 거룩한 일들에, 제도적인 것에 스스로 자신을 매이며 내 마음대로 내가 띠뜨고 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자원하여 주님의 은혜의 사슬에 나를 메워 주소서 하는 기도로 우리가 살아가며 성령님을 의존함으로 이 약한 세대를, 이 위험한 시대를 우리가 승리하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적용하고 싶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완성하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살며 그를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호와께 성결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모든 하나님께 향한 사역과 예배와 기도와 거룩한 일들이 다 연락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완성하신 예수님께 꼭 우리가 붙어서 따라가는 그런 신앙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의 의복에 관련된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완성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꼭 의지하여 그를 따라가는 데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자랑하는 자는 오직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요구되었던 속바지 착용의 정신으로 영적 성결의 능력을 잃지 않으며 거룩한 사역에 임하는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성결을 완성하시고 앞서가신 우리들의 대제사장 예수님께 꼭 붙어가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시청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이 은혜와 축복을 나리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